새벽빛 묵상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우린 공수부대입니다, 중이님. 원래 둘러싸이는 게 정상입니다. 밴더 브라더스의 대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공수부대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둘러싸이는 게 정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눈먼자였다가 보게 된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치유를 이 사람에게 해주신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또 하나님께로 더 인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재판을 합니다. 사실은 인민재판이죠. 예수가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했다. 이 사실을 두고서 그의 눈을 뜨게 했다가 아니라 안식일에 꽂힙니다.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보게 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병을 이렇게 고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갈립니다. 신학자나 목회자나 지도자의 역할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삶이고 곧 생명이라면 남들이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은 다른 사람이 대신 검토해주고 대신 확인해주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이 참된지를 묻고 살펴보고 직접 걸어보는 것은 결국 각자의 몫입니다. 저도 늘 말하곤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자 가장 큰 축복은 청년 때 저의 은사 목사님을 만난 것이라고요. 제가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아도 다 똑같이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곁에서 도와줄 수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대신 믿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는 얕은 종교적 소속감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목자나 리더는 우리 대신에 결론을 내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더 분명히 보고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듯이 또 오히려 천국문을 막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님은 바로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뜬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는 단순하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의 눈이 열린 것처럼 마음의 눈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오래 보고 오래 알지는 못했지만 다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믿음은 계속 변화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실 때 그의 육체의 눈을 열어주셨다면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지 않을 때 그의 믿음의 눈은 더 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그의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도 말씀하시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것이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이 현실보다 자기의 진영 논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본성에는 불행하게도 사실이 우리가 정해둔 이해의 틀에 맞지 않을 때 사고방식을 바꾸기보다는 사실을 바꿔버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치유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은 쌓여가는 증거들을 자신들이 미리 짜놓은 해석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긴장과 갈등이 극에 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시는 일보다 내게 익숙한 생각과 틀을 더 고집하려 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시각장애인의 말을 또 일어난 사건을 반박할 수 없고 그 일이 선지자에 의해 행해졌다라는 불가피한 결론을 뒤집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당국은 그 사람의 신빙성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애초에 그가 눈멀었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기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들은 일어난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의 부모를 압박하고 설명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을 위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너희 아들이냐?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아들이 맞느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느냐?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앞을 못 봤다는 것도, 지금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도, 그 사이에 예수라는 분이 있었다는 것도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사실을 한꺼번에 말하는 순간 자기들까지 위험해질 거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 맞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것도 맞습니다. 지금 보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누구 때문인지는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도 성인이니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의 배후에 있는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지만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결국에는 자신들은 출교당하지 않고 아들은 곤란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버려둔 겁니다. 출교는 단지 예배당에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서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보호망을 한꺼번에 잃는 것을 뜻했습니다. 해당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지고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거래하지 않고 친족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가복음 종말에 관한 말씀에서도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언제나 평화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히 종교적 위안이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 충성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일상적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족들을 더 사랑합니다. 또 더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가정 안에서 충돌할 때 갈등이 발생합니다. 복음이 갈등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진리가 드러날 때 생기는 불가피한 충돌과 긴장을 말하는 겁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갑자기 밝은 빛을 비추면 반사적으로 빛을 거부하고 치우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부모의 입장도 사실 이해할 수는 있죠. 체코 작가 바칠라프 하벨은요, 공산체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알지만 모른 척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부모가 비겁했다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두려움과 사랑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서도 그는 진실을 숨기거나 굽히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항상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자리에서 조용히 계속 자라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두려움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터치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 치유를 경험한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쫓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의 능력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봤으면서도 못 본 척했던 것들을,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곁에 끝까지 서지 못했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숨기거나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곳에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 아니 조금 더 불편해질 수 있는 용기, 남들보다 조금 더 손해볼 수 있는 용기를 함께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